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까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며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우리 구호 만들고 있던 거 기억하세요? 예습 없이 한번 바로 해볼까요? 시작! 우상숭배 멈춰! 그리고 분별하라. 예수 도피성 그리고 정직하라. 우와, 우와, 이거를 다 기억하시네요. 그래도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시긴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다 기억하시네요. 이거를. 근데 어떤가요? 뒤에요? 예수 도피성 그리고 정직하라. 정직하라 할 때는 내 마음을 다 만지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한 주간 정직하게 사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주는 정직하게 살아보도록 합시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도 다 막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막 나가라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은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아요. 그렇죠. 누구나 분명히 두려워할 수 있는 기억들이 있고 무서운 일이 닥쳤을 때 보통 두렵죠. 아니면 닥치려고 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돈을 많이 벌어도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돈은 항상 부족한가 봐요. 아니면 이번 달 회사 실적을 내지 못해서 잘릴 위기에 처했다. 지은이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이런 예시가 또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서운해가지고 싸웠어. 친구를 잃을까봐 두렵고, 아니면은 계속 먹어도 배가 고픈 내 자신이 두렵고. 그렇죠. 너무 두려워요. 그 외에도 분명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뭐다?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대적이 누구인가 살펴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을 쌓기를 좋아했던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좋은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가나안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칼로 쳐버리면 되지. 무슨 걱정이 많아?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믿음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 명문교회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걱정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었고 많은 군사력이 있었고 군용물품이 풍부하였고 무기도 많았고 먹을 곡식이나 전쟁이 나면 농사를 또 못 짓잖아요. 그래서 군량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군량미도 풍부했고 말과 병거가 많았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장갑차나 탱크, 비행기 이런 게 많았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주먹으로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은 5걸음 떨어져가지고 총으로 탕탕탕탕 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총알이 딱 날라오면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이렇게 싹 피하면은 딱 되는 거야. 딱 피하면 되죠. 아니면 영화처럼 이렇게 총알이 딱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칼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총알이 막 날라오면 칼을 딱 꺼내가지고 총알을 탕탕탕탕탕탕. 말도 안 되죠. 영화니까 가능한 거겠죠. 이러한 사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웠겠죠. 너무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상대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컨디션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40일 동안 차 없이 집 없이 밖에서 그냥 생활을 한다면 길거리에서 생활을 한다면 40일이 지난 뒤에 난 더 건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초췌하고 피폐해져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는 불가능하죠. 분명히 밖에 길거리에 40일 동안 밖에 나가 있다면 이 추운 날에 여기 보면 5분도 나가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나가 있겠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아니었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와서 누구 밑에 있었고요. 거기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밖에서 돌아다니는 생활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거고 나약해진 육체를 이끌고 그들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치르지 않거나 가나안 족속에게 말해가지고 좀 같이 좀 살아봅시다. 내가 곡식을 좀 더 낼게. 같이 좀 살아봅시다. 하는 그런 화합의 방법이 있지 않았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을 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할 때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해라 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땅은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4대가 지난 대략 400년 정도 후에 우리가 이 마을에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마을은 어떻게 돼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족속과 이삭 너는 결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400년 뒤에 이 마을을 치실 거거든. 그럼 네 아내도 죽어야 돼. 아내 같이 있던 사람들도 죽게 되는 거지. 친족들도. 그래서 가나안이랑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속과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쳐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죄를 끊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 아시는 분 계세요? 내일의 미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누구나. 끝나고 나는 가서 야식을 먹을 거야. 배달이 안 올 줄은 몰랐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보통 알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고 기도를 해야 된다. 왜? 하나님, 우리가요, 미래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죄를 범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죄를 처단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요, 곡괭이 다들 아시죠? 요즘 시대 분들이라고 모르는 거 아니죠? 곡괭이, 갈퀴, 낫 이런 것들. 이걸 제가 왜 말했냐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이거를 들고 군사들에게 막 덤비는 백성들이 나와요. 백성들이나 뭐 산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상대가 될까요? 100이면 100, 칼을 든 무사들이 다 이겨요. 당연히 상대가 안 되겠죠. 잘 훈련된 군사들에게 덤비다가 허무하게 쇽샥 죽는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훈련된 군사일까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겨우 막 어디 가지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잘 훈련된 병사였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죠.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경에서 말했듯이 이 가나안 족속은 어땠다? 엄청나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쇽샥 하면 죽어버릴 엑스트라의 목숨을 가진 일반 백성들.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이 엄청나게 큰 족속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작고 하찮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만한 곡괭이 들고 말 타고 창 들고 있는 사람한테 덤비는 그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대요? 아니래요. 누가 싸워요? 이 가나안 족속이랑 하나님이랑 싸운대요. 와, 저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곡괭이 들고 있는 그런 군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쓰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들어 쓰는 순간 너희는
하면 없어지는 엑스트라 일반 백성이 아니라 뭐다?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순간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는 끝났고 이제 너희가 진정한 주인공이 될 시간이 왔다. 그런데 너네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 힘으로 너희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좀 잘 나가. 없어요? 전 좀 잘 나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당당합시다. 없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요, 조금 큰 군사가 쇽샥 하면 그냥 죽어서 없어질 엑스트라 같은 그런 목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신다? 이 영화의 주인공의 자리를 주신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강력한 나라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쏙 들어가지고 이렇게 꺼냈어요. 너무나 쉽게. 누구가 했어도 절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내셨습니다. 막힌 바다를 갈랐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저희는 이만한 불꽃조차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어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존재한 나약한 엑스트라이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들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니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재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앞줄에 서서 찬양해라. 제일 앞줄에 서서 찬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무기를 들고 세상과 싸운다면 어떻게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것은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신나게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해답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아직도 전쟁터가 두려우신 성도님이 계신가요? 없으세요? 엄청나신데 믿음들이. 저는 조금 무섭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군대는 무조건 가는 게 좋다? 빼는 게 좋다? 요즘 말로. 그래요?
옛날 마인드 막 이래. 요즘 다들 그런데요. 군대는 빼는 게 좋다. 왜냐? 가 있어요? 가 있어요 지금? 가야 된다고요? 안 간다고요? 안 들려 잘. 안 간다고요? 뺐으면 좋겠다고. 여기 딱 나와요. 많은 연예인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많은 대기업 간부들의 대기업 간부세요? 대기업의 간부들이 자녀를 군대 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알잖아요. 연예인들 딱 떴을 때 뭐 할 때 뭐 해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쵸? 어떻게 또 이런 걸 잘 아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하는데, 연예인들 딱 했는데 갑자기 군대 가래. 이번에 영화 딱 찍고 와 팍 해가지고 막 유명해졌는데 군대 가래. 30 전에 가야 되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지나면 아마 그냥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 거지. 잘을 모르겠는데 29살에 떴어. 영화배우가 그때쯤 뜨잖아요. 이제 막 20 후반 뭐 30 때. 그런데 군대가 가라네. 그럼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오면 난 어떻게 돼? 그쵸? 망했어. 다 잊혀졌어 이미. 이미 다른 수많은 배우들이 그 자리에 꿰차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수들도 그러잖아요. 군대 어디 뭐 누구누구 그룹에서 군대 1명, 2명, 3명 갔다 오면 몇 년 후에 뭉쳐요? 7년, 10년. 그러면 그 그룹이 다시 돌아오면 돼? 안 되지. 새로운 그룹이 뭐 50개, 100개가 벌써 더 나왔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저는 이 지석 청년이라고 써 있네. 지석 청년이 군대에 가서 멋있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다녀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요. 남자로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곳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그냥 대외적으로 말은 할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니,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병력을 면제해주는 자들이 있었다. 아까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군대가 작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래요? 빠질 사람은 더 빠져라. 빠질 사람은 더 빠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세요? 100명 대 10명 싸워야 되는데, 와 그래도 일당10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10명 중에 빠질 사람은 더 빠져. 괜찮아. 뭐니까? 어차피 너희가 싸울 거 아니니까 너네 앞에서 찬양이나 해. 내가 싸울 거니까 더 빠질 사람 빠져.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집 문제. 집을 만들었어. 야 여러분들 내 집 장만 얼마나 좋아요. 요즘 불가능하다는데 내 집 장만을 했어. 그런데 축하 파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근데 내일 군대 가야 돼. 큰일 났다 이거. 내일 전쟁이야. 그 또 뭐가 있냐면요. 포도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제가 사업을 차렸어요. 이제 맛있는 야식 족발집을 딱 차려가지고 내일부터 내가 이제 족발을 딱 한번 팔아보자 했는데 그 다음날 전쟁이 났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아니면은 너랑 나랑 이제 결혼하는 거야. 약혼을 했어. 결혼식은 다음 달, 전쟁은 내일.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죠. 그 문제에 정신이 나가 있어서 집중을 못 해. 내가 뭘 휘두르고 있는 건지, 우리 편을 자르고 있는 건지, 상대편을 자르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중을 못하니까 너네는 그냥 돌아가라. 거기에서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처음에 말해버렸네. 하나님은 이들이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싸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무자비한 전쟁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방해하여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우리는 전쟁보다 더 무자비한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집 짓는 중에도, 포도원을 만든 중에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기쁜 잔치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실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서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제가 연약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될지라도 제가 그곳에 가서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조약돌이라도 던지겠습니다. 라면서 큰 믿음 가지고 외치며 나아가는, 다들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까딱하면 죽는 엑스트라 같은 목숨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주인공이 된 자들입니다. 세워주신 우리들, 주인공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앞에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면 조약돌이라도 던지겠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